2018년 겨울 민수기 결정연구 마지막 메시지인 12번에 왔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건익을 위해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군대로 편성된 다음에는 하나님과 함께 예행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건익을 위해 싸우는 제사장의 군대, 나실인의 군대, 정결하고 순결한 신부의 군대를 민수기에서 추구했습니다. 그러므로 민수기는 다만 방황과 반복되는 실패에 관한 책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어떤 책입니까? 승리와 영광이 가득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민수기에 있어서 우리는 중심 사상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삶의 의미와 증거와 중심이시고, 또한 믿는 이들의 여정과 전쟁에 있어서 참된 인도자와 길과 목표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메시지 2번에서 민수기 2장 2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막을 하여 진을 친 것을 볼 수 있었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되는 생활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해막을 향하여 진을 치는 군대로 편성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백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성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생명 안에서 성장하고 변화되어야 하고, 또 우리가 변화되었다면 몸 안에서 건축되어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표현을 나타내는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증거가 되어서 분별되고 보호된 성백이 될 때에 우리는 해막을 향하여 진을 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진주가 되어야 하죠. 매일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머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분비를 받는 진주가 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민수기 3, 4장이 메시지 3번의 배경이었습니다. 여기에 군대로 편성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한 봉사체계 안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과 레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인의 봉사와 제사장의 봉사는 전적으로 일 안에서의 영적인 봉사였습니다. 참된 영적인 봉사는 바로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여호와 군대로 편성되려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 무리, 곧 제사장 체계 안에서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봉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메시지 4번에서 남편에게 질투심을 일개한 아내를 다루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교회에 대한 주님의 질투입니다. 우리가 군대로 편성되려면 한 면에서 우리는 순수함과 더러움을 처리한 이러한 신부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결한 군대를 얻기 위한 신성한 질투, 곧 주님의 질투를 우리는 알아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신성한 질투의 느낌을 만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메시지 5번은 민수기 6장 1절부터 9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군대가 되기 원하고 편성되기 원한다면 오늘날에 나실인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실인의 특징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 뿐만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분별되고 거룩하게 된 생활을 삶으로써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의 나시린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나시린으로서 서운하고 헌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메시지 6번은 민수기 전체의 구조가 신성한 삼일성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신성한 삼일성은 성경 전체의 구조입니다. 민수기 1장, 6장, 7장, 9장, 21장에서 이러한 신성한 삼일성이 계시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신성한 삼일성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분별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체험과 누림을 위한 이 신성한 삼일성이 우리의 유일한 복인 것을 알고 우리는 반드시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신 삼일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려야 합니다. 이 삼일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릴 때 우리는 여호와의 참된 군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메시지 7번과 6번은 한 쌍이라고 이야기했죠. 온 우주 가운데 유일한 복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삼일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는 복으로서 우리를 지키시고 아들은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심으로써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결과 그 영은 표정으로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죠. 고린도후서 13장 14절은 이런 아들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있는 온 우주 가운데 있는 유일한 복인 이 삼일 하나님 삼중 축복을 누릴 때에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가 될 수 있습니다. 메시지 8번과 9번도 두 메시지가 한 쌍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메시지 8번은 민수기 7장 89절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속죄덮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속죄덮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지성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약의 믿는 이들로서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매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지성소 안에서 영 안에서 삶으로 하나님께 참되게 영 안에서 경배하기 원합니다. 또한 메시지 9번은 민수기 8장 1절부터 3절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제사장이 될 때에 우리는 합당한 여호와의 군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장 군대로서 봉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빛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빛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첫 번째 향을 피워야 합니다. 향을 피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땅의 여호와의 군대의 움직임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등불을 밝혀야 하는데 그것은 기도로 이 말씀을 먹고 소화하고 동화하여 이러한 말씀이 우리의 존재가 되고 세포가 되고 심지어 우리의 모든 것이 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수기 7장은 하나님께서 해막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나지만 여전히 민수기 8장은 빛을 위해 등잔을 밝히는 것에 관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7장과 이 8장의 순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빛이 있을 때에 여호와 군대로서 합당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메시지 10번은 민수기 17장, 19장, 20장, 24장, 35장을 근거로 이 민수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리스도에 관한 주요 예표들과 예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표들과 예언을 보아야 하고 체험할 필요가 있죠. 먼저 5가지 예표들입니다. 쌍난지팡이, 바로 부활 생명이요 부활의 건의입니다. 우리에게 부활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건의가 있고 또한 우리 안에 참된 생명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붉은 암송아지, 구속을 상징하죠. 세 번째는 반석과 물, 그 영의 생수의 공급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놋뱀이죠. 우리를 위하여 죄의 모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뱀의 요소, 사탄의 모든 죄의 요소, 죄들을 처리했음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도피성으로 예표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자주 실수를 범하고 죄를 짓죠. 그럴 때마다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참된 도피성이신 그리스도께 피하기 원합니다. 두 가지 예언은 마지막에 그리스도는 첫 번째 별로서 오실 것이고 두 번째는 지붕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에게 빛을 비추시는 샛별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온 땅을 통치하시는 참된 지붕을 갖고 오시는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보호자를 정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기 원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야심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오직 지체들의 기능 발휘만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참된 부활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함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우리 안에서 다스리는 보좌를 정하시는 이 그리스도께서 운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메시지 11번은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배경으로 오늘날 갈렙들인 그리스도의 동반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건익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날의 갈렙들이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의 동반자들이다 라고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의 갈렙들이라고 선포할 때 우리는 이러한 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영을 가져야 하고 두 번째, 전쟁하는 영을 가져야 하며 세 번째, 이기는 영, 곧 승리한 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을 갖기 원한다면 우리의 불신의 악한 마음을 품지 않고 매일 하나님의 왕국을 반대하는 사탄의 왕국과 협력하는 이 네피림들, 우리의 자아를 상징하는 네피림, 그리고 모든 환경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어려움과 이러한 시험과 환난들을 우리의 참된 네피림들을 먹는 식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건익을 위해 싸우는 오늘날의 갈렙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건익을 위해 싸우는 군대가 될 것입니다. 이제 메시지 12번에 왔습니다. 12번은 그리스도가 육체 되신 것에서 시작하여 승천을 거쳐 두 번째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임의 중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12번을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움직임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그리스도는 죽고 부활한 다음에 믿는 이들인 교회 안에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 여전히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분은 우리 사람 안에서 움직이심으로 그 움직이심의 목표가 바로 생명과 본성에 있어서 하나님과 똑같이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격에서는 결코 아니죠. 우리는 더 장성한 사람이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마다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어질 때 그분은 이 땅으로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때 우리는 신부 군대가 되어서 대적을 처리하는 그러한 여호와의 군대가 될 것입니다. 메시지 12번은 로마 숫자가 11번까지 있습니다. 아주 많은 로마 숫자가 있지만 구조는 간단합니다.
로마자 1번과 2번은 민수기 10장 35절과 36절을 근거로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육체가 되신 것에서 시작하여 승천을 거쳐 두 번째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임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로마자 1번과 2번을 기억하십시오. 민수기 10장 35절과 36절에 놀라운 예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자 3번부터 11번까지는 이 민수기 6장 35절과 36절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시편 68편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물론 이 시편은 150편 중 가장 높은 시편이죠. 첫 번째 부분은 시편 68편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움직임의 중심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부분인 시편 68편 1절부터 18절이 로마 숫자 3번부터 7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시편 68편의 두 번째 부분은 68편 19절부터 35절이죠. 즉 로마자 8번부터 11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자 1번은 이런 안내와 인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로마자 1번의 부담은 인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안내는 하나의 여행 지도와 같은 것이고 하나님의 인재에 의해서 안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구름 기둥이죠. 저녁에는 여전히 구름 기둥이 불기둥이 되었습니다. 이런 구름과 두 은나팔의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안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도는 언약계,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은 무엇입니까? 이 언약은 약속에 명세가 더해진 것입니다. 이 언약한 사람이 죽으면 이 언약은 이룰 성자, 약속 약자, 성약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유언장이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준 유언장, 참된 이 언약은, 성약은 바로 성경 66권입니다. 구약 39권이 언약이요 성약이며 신약 27권이 우리의 언약이요 또한 성약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언약궤를 잊지 마십시오. 이 언약궤의 인도가 하나님의 특별한 방식의 인도입니다. 그러므로 민수기 10장 31과 36절에서는 이 궤가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약궤가 나아갈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적들은 흩어지고 도망가게 되었으며, 또한 이 언약궤가 나아갈 때마다 그분은 일어나시고, 심지어 그분은 두 번째 오실 때 돌아오시는 이런 놀라운 움직임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민수기 10장 35절부터 36절의 정확한 해석은 시편 68편에서 두 부분으로 나눠져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로마자 3번부터 7번까지입니다. 시편 68편은 민수기 10장 35절과 36절의 해석으로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임의 중심이신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로마자 3번입니다. 우리가 참고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서, 이 가운데서라는 것은 영어로 among입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움직이셨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움직임이신 이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로마서 4번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요, 승천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로마서 5번에서 그분은 가장 높은 곳으로 오르신 승천한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번에서 이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먼저 그분이 사로잡힌 이들을 사로잡아 이끌고 서는 아버지께 먼저 들이셨다는 것입니다. 또 이 아버지는 이러한 사로잡힌 이들을 그리스도께 은사로 주셨습니다. 이러한 은사들을 그리스도는 또한 누구에게 줬습니까? 몸인 교회에 줬음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은사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로마서 7번에 하나님의 거처인 집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이 집이 건축된다면 우리는 로마서 8번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그 표현이 로마서 9번에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바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신약 경륜에 따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영원히 유지되려면 이러한 성전이 하나님의 성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는 것이 로마서 10번입니다. 성전은 집인 교회를 상징하지만 이 성은 왕국인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전이 성으로 확장될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오게 될 것이고 이 땅을 완전히 얻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번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의 이런 특별한 인도를 하시는 유일한 인도자는 누구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합당한 안식처로 인도하시는데 이런 언약계의 인도를 통하여 약속하신 땅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계의 인도, 언약계는 언약, 곧 약속과 맹세가 더해졌고 심지어 그분은 죽고 부활하셨죠. 이제 우리에게 성약이 된 이런 언약계의 인도에 따라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은 그분께서 신실한 이 언약에 따라서 그분께서 약속하신 좋은 땅 안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이 계 안에 넣어졌음을 찬양합니다. 이런 언약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양합시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안식처로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2번에서 이런 교회가 나아갈 때마다 우리도 모세처럼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 여호와님 일어나십시오. 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승천 안에서 하늘들로 오르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 여호와님 돌아오십시오. 이 돌아온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의 완전한 광경을 보는데 그분의 육체 되심부터 두 번째 오심까지의 이런 하나님의 움직임은 바로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사람들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민수기 10장 35절과 36절을 더 상세하게 해석한 부분이 시편 68편 1절부터 35절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참고로 바울은 에베소서 8장 10절부터 또 이 해석된 말씀을 인용하고 적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그 해석 중에 첫 번째 부분이 뭐냐면 로마서 3번부터 7번이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움직임의 중심이시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움직임의 중심이십니다. 어디입니까? 하늘입니까? 이 땅입니까?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임의 중심이십니다. 어디부터 시작하여 어디까지입니까? 육체가 되신 것을 시작하여 승천을 거쳐서 두 번째 오실 때까지의 이 땅에서의 움직임의 중심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러한 첫 번째 부분을 우리가 시편 68편 1절부터 18절에서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3번은 하나님의 움직임의 중심이 그리스도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궤가 있는 성막이 세워진 후부터 심지어 이 언약궤가 움직일 때에 하나님께서 움직인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시나이 산에서 시작하여 광야를 거쳐서 시온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되심부터 승천까지 움직인 것의 예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학으로 돌아와서 말한다면 하나님은 교회의 중심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움직이시는데 그 움직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목표는 바로 사람 안에서의 신화입니다. 곧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똑같이 만드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로마서 4번에서 이런 하나님의 움직임의 중심이신 그리스도께서 움직일 때마다 승리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승리하신 그리스도이죠. 할렐루야! 한번 함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승리를 얻었습니다. 언약궤가 움직일 때마다 대적들은 항상 패배당했습니다. 언약궤가 움직일 때마다 그분은 당당하게 시온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결국 그분은 너희가 양우리에 누울지라도 말하는 68편, 시편 68편 13절의 상반절에 있는 것처럼 궤가 움직일 때마다 우리는 양우리에 누워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고 심지어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의한 승리로 말미암아 거둬들인 특별히 4가지 항목을 상징하는 전리품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비둘기의 날개는 그 영의 움직이는 능력을 말하고 비둘기의 그 날개의 깃털은 그 영의 날고 솟아오르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이 은은 우리를 어렵다함을 위해 구속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기체에 입혀진 초록빛을 띤 황색에 빛나는 금은 신성한 생명과 본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삼일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항목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몫으로 누릴 뿐만이 아니라 기쁜 소식으로 전하는 이러한 여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되었음을 로마서 5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가장 높은 곳으로 오르셨고 사로잡힌 이들을 사로잡아 이끄셨습니다. 이 사로잡힌 이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구속받은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을 패배시키고 포로들을 사로잡으셔서 아버지께 드리셨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패배한 원수들의 행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버지께 드려졌음을 찬양합니다. 이 아버지께서는 또 이러한 구속받은 성도들,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패배한 이러한 우리들을 그리스도께 다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선물로 주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러한 은사자들은 사도와 신언자와 복음을 전한 자와 목자와 교사들이죠. 다시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것이 로마서 7번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집의 거처의 건축은 은사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온전케 된 성도들이
직접 그와 같은 일을 함으로 건축한다는 것입니다. 이 거처는 함께 건축되어 하나님의 거처가 될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믿는 이들의 처소입니다. 이런 상호 거처가 오늘날 시온산이요 시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집이 건축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로마자 8번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삼일 하나님을 누릴 때 우리는 죽음에서 벗어날 것이고 원수들에 대해서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선포하면서 누릴 것입니다. 이러한 찬양이 지속적으로 로마자 9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따라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그 찬양의 주된 내용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구속을 성취하는 방면과 또한 그 성취하신 그 기쁜 소식을 확산하는 방면에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찬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을 성취하는 방면, 이러한 기쁜 소식을 확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보호를 받으려면 우리에게 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자 10번에서 이 성전인, 물론 집인 교회를 상징하죠, 왕국인 교회인 성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누린 이런 영향이 어디로 확산되어야 합니까? 예루살렘 성 전체로 확산될 필요가 있습니다. 각 지방에 있는 교회가 예루살렘 성인 왕국으로 확장되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이 하나님의 성으로 확장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이 땅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찬양하는 이 땅에 있는 믿는 이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과 찬송으로 끝맺는 것이 바로 시편 68편의 놀라운 민수기 6장 35절과 36절의 해석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임의 중심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어디서 움직이고 계십니까? 그분은 육체가 되셨고 인생을 사셨고 죽고 부활하여 승천하여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서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셔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두 번째 오실 때까지 우리를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 있어서 그분과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